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행하는 모습들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라원들이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난 종교적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아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할까? 왜 예수아를 그렇게 힘들어할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아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갖고 있는 하늘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늘아버지를 저항하고 하늘아버지를 밀어내고 하늘아버지를 대적하는 모습이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방인들은, 타 종교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에 대한 모든 행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역, 그분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예수를 괴롭히고 예수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의 모습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신앙이 종교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신앙이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표적들을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의 내면 세계에, 그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기업을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정신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종교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 양심의 타락, 변질된 타락의 마음속을 예수께서 후비고 그것들을 들춰내고 그것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비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괴로웠던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들었던 것이에요. 자신 속 깊은 내면 세계에 양심의 깊은 호소와 양심의 깊은 증거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계속 밀어냈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빛을 주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 치유를 주시는 분, 회복을 주시는 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고 좋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가져오시지도 않으시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시고 그 길을 설명도 안 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항상 아름답고 복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러한 것들만 갖고 오세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 8절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르렀을 때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와의 그 놀라운 사역을 목도하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간증으로 내세웠었을 때 당시에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또 덕망 있는 이스라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괴로워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덕망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 그를 치료하는 그 과정 안에서 상심한 육체, 상심한 영혼, 상심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를 증오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의 마음속에 목자의 마음속에 양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찢기고 멍들고 피폐한 영혼들을 돌보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사역을 하는 예수님이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했을까요?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속에 양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면의 정신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목마르고 정말로 피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마음도 없었고 그릇도 없었고 그러한 문화도 없었고 그러한 영성도 없었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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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누가 담겨져 있나요? 수도 없는 종교, 수도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마음 속에, 교회 속에 양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고통을 품을 수 있는,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상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교적으로 타락해버린,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린, 정신세계가 타락해버린, 양신의 역사 속에 타락해버린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나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담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치유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권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아픈 현장 속에서 예수와의 사역을 보고 엄청난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종교? 예, 좋습니다. 신앙? 예, 좋습니다. 믿음? 예, 좋습니다.
종교든 신앙이든 믿음이든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와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을 먹이시는 분은 예수하다. 도림이 없는 사람 환경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붕괴, 제국의 붕괴가 눈앞에 있잖아요. 저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엄청난 불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기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사회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나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불법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세의 불법이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만나시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피로 도울 수 있는 힘, 이 중풍병자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랑,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오늘 교회가 할 일은, 목자가 할 일은, 성도가 할 일은 이렇게 죽어가고 힘이 없고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심장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가장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죄를 사하시는 능력. 죄를 사하시는 능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약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이 중풍병자를 결박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묶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있는 죄 문제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통찰입니다. 세상살이 모든 불행은요, 질고는요, 고통과 아픔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능력 유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근원적인 치유는요,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불안, 이 두려움들을 보셨던 것이에요. 사람이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세기에 우리는 문명의 이 멘탈에 얼마나 많은 문명적인 유익들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정말로 찬란합니다. 정말로 멋있습니다. 우아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현란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성이 파괴되고 영성이 파괴되고 지성이 파괴되고 살아있으나 숨만 쉬고 살아가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중풍병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중풍병자처럼 스스로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순기능을 하고 살아가기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모습으로 결박이 되어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묶여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빠져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치유가 필요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끌고 유지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이 치유가 필요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치유를 논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걸 보면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육신의 질고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에 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그 원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루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거두어 주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풍병자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것을 처리할 수도 없고 그것을 비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다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주 앞에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 앞에 온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드러나지 않는 아픔과 고통, 상실,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소자야, 소자야,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너가 지금 중풍병자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네가 암병을 겪고 있지만, 네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무너져 있지만, 쓰러져 있지만, 네가 그 부분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것들 위해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보다 근본적인 주제들, 나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 네 죄 문제를 내가 먼저 처리해 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중풍병자에는 그런 설명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설명도 안 해줍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죄 문제, 상처 문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너에게 선포하노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네 죄 문제를, 네 상처 문제를 내가 이 시간에 해결하마. 묻지도 않아요. 해석도 안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험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이런 것이에요.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와랑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랑 가깝고 예수와랑 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그분에게 많은 긍휼을 입은 사람들, 그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큰 자요, 능력 있는 자요, 힘 있는 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지을 죄값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들? 복음이 왜 위대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아가 왜 위대한지, 왜 예수아가 좋으신 주님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나오기도 전에 평생의 지을 죄값들을요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 완전한 은혜,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차려놓은 이 밥상을 숟가락을 들고 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아버지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 강도가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성전 안에, 정신세계 안에 가라지들을 뿌려놨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무엇 때문에 내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청산하시는 능력이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이 죄책감을 해결해 줄 것처럼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 속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분의 섭리만이, 그분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예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어떤 죄든 무슨 죄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능력 앞에 내가 숟갈만 들이대면, 먹어만 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세상 신은, 세상 문화는, 세상 종교는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대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게 합니다. 오늘 수지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자유해. 누가 뭐래도 나는 자유해. 붙어있는 쇳덩어리, 상처, 쓴뿌리, 불안, 두려움, 염려,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자꾸 털어내면 떨어져 나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네가 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온 인류를 그렇게 파멸시키지만 나는 속지 않아. 절대로 속지 않아. 절대로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고백이 있어야 돼. 이러한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시편 51편은 그러한 시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구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자로 그의 심성이 고운 순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이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사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지능적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시편 51편 쭉 읽어보면 다이다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주시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일탈하는 그 모습을 탄식하고 슬퍼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정결해지겠나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 세상 신이 심어놓은 수도 없는 수치와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아주 그렇게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찌들어. 다 거두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와야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것이 거두어져야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마음이 가벼우면 몸이 가볍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우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 전능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정말 부탁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만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어디에도 밧세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고 어떤 죄를 졌고 무엇 때문에 나기보다는 전능자의 성품을 붙잡고 전능자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고백하는 수준에서, 믿어지는 수준에서 깊이 내려가게 되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식과 평강의 기름 부으며 우리 속사람 안에서 물밀듯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저도 수 없는 날, 수도 없는 시간 죄책감과 수치심과 싸웠어요. 시간이 지나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답이 나와. 답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때는요,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정말 이래도 되나?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수도 없는 시행착오와 갈등 속에서도 아니야, 뻔뻔한 게 아니야. 이것은 믿음이야. 이것은 믿음. 내 안에서 수치심이, 죄책감이 작아질 때까지, 힘을 잃을 때까지, 그것들이 사라지고 빠질 때까지 참소를 제가 커버하고 그것들을 잘라내고, 아니야, 예수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 그리고 그것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이라고 그랬어. 진행형. 난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난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내가 될 수 없어. 수도 없이 쓰러지고 수도 없이 걸려 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을 붙잡고 답이 나왔어. 답이. 맞아. 45년을 걷어내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는 것이 아니야. 45년을 걷어내다 보니까, 45년 동안 걷어내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인간의 내면세계, 정신세계에 수도 없는 죄책감,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들이 깔려있더라는 거예요. 답을 얻었어. 야,
이거구나. 이제 윤 목사가 낳고 또 낳고 해서 우리의 후손들은 45년이 아니고 4개월로 끝나는 은혜가 있겠구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신의 세계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와의 가르침 속에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힘들어했을까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힘들어했을까요? 아니 신성 모독도 유분수지.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말이냐? 네가 누군데? 네가 무엇이 간데 인간의 죄를 사한단 말이냐?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을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오늘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또 세상에 힘있고 능력이 있는 자를 만나시고 또 더 많은 종류의 관계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상하고 찢기고 멍든 자들을 부르러 왔어. 너희들이 내 앞에서 스스로 선 줄 안다면 너희들은 이미 지옥의 문턱에 가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스스로 자기 의지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지옥의 문턱에 가 있는 자들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을 노래하고 그분의 긍휼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는 이 판단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 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불법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종류 중에 종교 지도자만큼 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윤 목사,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인데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해.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목말라하는 그것과 똑같이 저도 매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우로 갈까 저러 갈까, 뒤로 돌아갈까, 매일 일상생활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예수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전능자로서, 내가 창조주로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중풍병자의 죄책감을, 이 중풍병자의 죄의 올무를 청산해 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왜 고통이 되느냐 말이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해준 것이 왜 고통스럽냐 이거지.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신비한 일이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죄책감에서 풀어지는 중풍병자의 그 좋은 모습들을 보고 왜 종교지도자들은 힘들어할까요? 왜 종교지도자들은 어려워할까요? 고통스러워할까요? 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배격할까요? 거기에는 엄청난 종류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들은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촉진시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주님으로부터, 풀어지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응답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목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 기도 잘하면 자신들이 치유하지 못한 중풍병자가 누군가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된다고 하면 박수를 쳐주고 빵빠레를 올리고 그가 누군지 혹시나 오실 그리스도가 아닌지 혹시 오실 선지자가 아닌지 궁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예수아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아를 몰아세우고 예수아를 핍박하고 예수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한다고 말들은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이나 환상을 먹고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환상입니다. 꿈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만하는 것이야. 미혹하는 것이야.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용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서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 속으시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패부를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셔요. 마음을 살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사람이 무릇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보세요. 다윗의 후광을 입고 솔로몬이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면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네 아비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솔로몬아, 나는 네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알아. 네가 나를 의지하면 살아. 붙잡으면 살아. 네 애비가 나를 섬겼던 것처럼, 네 애비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네 애비가 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던 것처럼, 네 애비의 믿음대로, 네 애비의 신앙대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네 애비의 후광대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고 서서히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첩이 300이요. 후궁이 700이나 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들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왕이 세워질 것이다.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축적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 애비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아냐? 네 애비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나를 얼마나 경배했는지 아냐? 네 애비가 나를 얼마나 섬겼는지 아냐? 네 애비는 나를 알아. 나도 네 애비를 알고. 너도 네 애비가 섬겼던 하나님 나에게 너 애비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네가 네 애비보다 더 많은 분복과 은총을 누리게 될 거야.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상태, 네 마음, 네 기분, 네 선택을 믿지 말고 네 애비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네 애비가 믿던 전능자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네 애비의 후광으로 네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너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나버릴 수가 없다는 거. 너는 이미 내 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위대한 선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 부귀영화가 하늘아버지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똑똑함, 자녀, 지식, 경험, 재정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방심한 순간 어느새 첩이 300명이나 되어버렸구나. 네가 방심한 순간 후궁이 700이나. 네가 방심한 순간 많은 말과 마병으로 너희 집안의 산간을 다 채웠구나.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 성전을 짓는 과정 안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얘기하시잖아요. 솔로몬아, 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내가 걱정이 돼서 널 찾아온 거야. 너 초심을 잃지 마라. 네 근본을 잃지 마라. 네 중심을 잃지 마라. 네가 누구인지, 네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잃지 마라. 하나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불법을, 어둠을, 질병을, 가난을, 고난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의 역사에서부터 왕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그런 기본적인 규례들이 다 나와 있는데 너는 많은 여자를 거느리게 되었어. 부의 상징인 말과 병거들이 수도 없이 너의 성전을 가득 메웠고 네가 더 이상 나로서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린 거야.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이 망가지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전에 오셔가지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 솔로몬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 두 번째 능력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찾아오신다는 걸 아셔야 돼. 끝없이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의 위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스크린해 가시는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마음을 살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우물가에 여인 앞에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목이 말라서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면적으로 보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를 합니다.
지금 너와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네가 이전에 5번의 네 남편이 있었지만은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 충만하지 않았어.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 너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어. 네가 행복하지 않았어. 그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실존적인 외로움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물을 주고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외로움을 보신 거예요. 고독을 보신 거예요. 그 거절감을 보신 거예요. 두려움을 보신 거예요. 수치심을 보신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필요를 얘기하지만 예수와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직 나를 모르지. 그러나 나는 너를 알아.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지. 네가 전에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네 남편이 앞으로 더 생길지라도 너는 계속 목말라 할 거야. 너는 힘들어 할 거야. 너는 외로울 거야. 너는 고독할 거야. 예수께서는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정신 세계에 있는 이 마음 세계에 있는 이 지경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초자연적인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정신 세계의 물질 세계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환희나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계셨다. 오늘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와를 알아봅니까? 주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부서진 심령.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방향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예수아, 난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아, 난 당신 보고 싶습니다. 예수아, 나는 당신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찌하든 예수 당신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찬란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진 모습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 고난의 세상, 질고의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내일 1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감을 잡을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전능자, 나는 당신을 통해서만 답을 얻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나는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게 되면 예수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거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를 속하시는 능력, 마음을 살피시는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될까? 될까? 신앙생활 45년을 했습니다. 수도 없는 참소, 비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을 싸우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맞아. 털어내고 보니까 다 붙어있었던 것들은 다 거짓말들이야. 45년 전에도 그리스도는 죄사하는 능력이 지금도 죄사하는 능력이 똑같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의 이 상하고 찢기고 멍든 육체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난 어떤 실제 물질 세계의 문제보다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주제, 죄를 걷어내는 능력, 또 마음을 살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세우시는 그분의 능력, 이것들을 다루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보다 더 차원 있는,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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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만물